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 비우시고 종이 되셨는데, 종이 되는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름,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 되어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세요. 뭐라고요?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꼭 저녁에 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족식이 있는데 이렇게 발을 닦아주고요. 근데 그냥 발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발가락 사이까지 닦아줘요. 그리고 이제 발을 다 물을 닦은 다음에 이렇게 수건으로 또 닦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양말을 신겨줘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아주 경건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발을 막 만지니까 어떤 아이들은 간지러운지 자꾸 웃고 킥킥거리고 발을 막 빼기도 하고,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말을 신겨주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키가 한 193인가 4 정도 됐어요. 발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집어서 신기는데 양말이 안 들어가. 이게 너무 발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바꿨다가 또 하다가 이 경건한 시간이 자꾸 킥킥킥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들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아주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 새 양말을 신고 더러운 발을 씻고 새 양말을 신고 이 친구가 일어나서 아멘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려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행동만 조금 바뀌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리나 뭐 어디 좋은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말도 아주 점잖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본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에 행동만 바뀐 거,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영혼부터 육체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의 기쁨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전인적인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변화되는 거, 영혼이 같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영혼과 몸이 다 변화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혼이 거듭나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다, 막 몸부림을 치고 실수도 하면서 괴로워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막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런 도전도 없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냈다? 죄송해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서운할까 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분은 정말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텐데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졸린 시간이거나 그저 습관적으로 제가 오늘 내용원이 은총이를 봐서 후렴을 한 번 더 했잖아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더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같이 안 부르던 찬양을 부르면 잘 모르긴 하지만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탁탁 새겨질 수가 있어요. 잘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르던 찬양을 부르다 보면 특별히 내가 은혜 받아서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오는 찬양이 아니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도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하시라고 후렴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냥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특별히 그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예요. 매일 설교하고 매일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고 영이 살질 않아. 그런데 어떨 때 내가 막 감동을 받고 은혜가 돼서 막 찬양이 마음에 와닿고 말씀이 전하면서도 나한테 막 쿡쿡쿡 찌르고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면요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이 잠자고 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두 귀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다 귀 막고 있는 분은 없죠? 예전에 저 건너편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한번 귀마개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귀.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하도 크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목소리 큰 줄 그때 알았어요. 좀 잘난 척을 하자면 큰 데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요. 왜 아멘을 안 하고 째려보고 그래요. 그런 적 근데 지금 귀마개 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워진 영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거 있죠? 갈망이 일어납니다. 갈망과 알망, 악망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갈망이 일어나. 어떤 갈망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고. 저는 어제 저녁 때 조금 마음이 막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금요일 날이군요. 이렇게 교회를 따고 왔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순간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지난 일인데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상해서 툭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목회자처럼 목자처럼 말하고 싶은데 내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갈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아직도 자꾸 따지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고 뭐 자꾸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크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간절함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의 본성적인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왜요?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거듭난 이 자아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예배드리시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주님 없이 지내다 보면 이런 갈망도 없이 그냥 세상 것만 갈망하다가 한 주간이 훅 지나가서 오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면 또 다행이죠. 요즘 보니까 막 결혼 시즌이고 막 행사가 많은 때라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요 벌써 우리는 선풍기를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 치우시고 히타를 내놨어. 요 뒤에도 히타가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딱 보면서 언제 선풍기를 치우고 히타를 내놓을 때가 됐나.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가 한 시간, 하루, 한 주간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이제 종점을 향해서 2023년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옛날엔 저 정도 글씨는 잘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가고 있어요. 시간이. 세월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예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기 복종한다는 말은 휘파코라라는 말인데 성경에 21번이 나와요. 그 중에 17번이 순종이란 말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감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는 말은 완수한다, 마치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만 받았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려면, 오늘 여기 여러분 누군지 보면 안 되니까 우리 이행시 짓기 했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1, 2, 3등으로 오늘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물을 줄 건지 친절하게 우리 김재진 선생님이 그림까지 첨가해서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완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쿠폰이니까 사야죠. 사서 어떻게 받아서 드셔야지. 할렐루야. 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사용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은사를 다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미완성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않나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이 믿음으로 받지만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까요? 안 할까요? 힘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데 쉬고 싶은데 어디 갈 데도 많은데 예? 할렐루야. 갈 데 많죠? 갈 데 없어요. 예. 막 갈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뭐 하시려고? 내가 순종해서 예배 드리려고. 어떤 분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환절기니까 너무너무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요새 이렇게 여기 고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좀 아픈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미역국으로 제 식사를 챙겨주고 이쁘게 옷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중에 긴 거는 설명을 드리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용어에 칭의와 성화, 영화라는 말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김세영 교수님이 쓴 책인데 칭의는 따라합시다.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justification,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칭해 주셔서 의로운 존재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는 거듭난 우리 영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 작게 소리 내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링컨 대통령의 그 신앙관 얘기 잠깐 나왔지만 전에는 그냥 이렇게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요즘은 또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뭐 하고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음란한 것도 막 하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고 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린 어떤 장로님이 출장을 갈 때마다 모텔이나 이런 데 묵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녁 때 혼자 있으니까 트는데 이렇게 모텔 같은 데 가보면요. 좀 저녁에 그런 이제 좀 재밌는 화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특히 남자분들은 안 보죠. 우리 빛가성교회 성도들은. 근데 이분이 갈 때마다 이렇게 밤에 시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갔다 오면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이 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딱 숙소에 들어가서 집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받았대. 아들이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냐고. 아빠 별일 없어요. 잘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 그래 내가 좀 생각이 지나쳤나 봐. 그리고 또 역시 습관대로 또 틀었네. 또 틀었어.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새벽에 아들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그 순간에 장로님이 뭘 뻥 맞은 것처럼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을 끄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깝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꾸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걸리게 불편하게 만드시오.
여러분 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이걸 자꾸 불편해하고 자꾸 섭섭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주님 앞에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태양 옆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뜨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점점점 성화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복잡한 얘기지만 저를 보세요. 칭의와 성화가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연결이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박옥수 여러분 막 광고하는 거 보셨죠, 그죠? 여러분 거기는 칭의, 의롭다 칭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화랑 별개로 두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 씻을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다고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면서 그런 실수들을, 죄를 져요, 안 져요? 씻잖아요. 그런데 구원파에 가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싹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회개할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니까. 목욕했으면 손 씻을 또 없대요. 목욕해서도 손은 씻고 세수는 해야지. 목욕만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씻어야지. 안 씻으면 냄새 나는데. 죄악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구원파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시면은 마음은 편해. 왜?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날마다 100% 성화된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성화되어 가는 존재지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도 매일 실수를 해요. 부끄러운 실수를 해요. 근데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100%가 아니니까 그 100%를 향해서 어떻게 날마다, 나도 날마다 깨지면서 주님 앞에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완벽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너무 여유 있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날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칭의,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전혀 없다면 내 믿음이 정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았고 뭐 끝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충 50%만 임하고 뭐 50%는 임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 이거 들어오실 때 껌껌한데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밝아집니까? 할로겐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확 사라지고 빛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50%는 변화되고 50%는 안 변화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문제는 의롭다 하면 그냥 의롭게 되는 거예요. O나 X예요. 뭐 50%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갈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언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자꾸 어떻게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권력 욕을 자꾸 추구하게 되겠죠. 그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박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본질인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금요일날 일찍 오셔서 성전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 안팎을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주시고 이렇게 또 봉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악기로 찬양을 오늘도 보니까 새생명 축제 연주하려고 막 곡 가지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주님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온통 어떻게 머릿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행복이 뭔지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만몬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막 추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할까요? 어느 때 행복할까요? 돈을 손에 쥘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쥘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음란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느 때 행복을 느낄까요?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음란의 쾌락을 느낄 때, 쾌감을 느낄 때 이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세상에 어떤 안목의 정역, 명품 같은 이런 거 막 추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월급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그 명품백 사. 그러니까 그거 딱 매면 어떻게 돼요? 기쁜 거야. 짝퉁인지 진짜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봐도 잘 몰라. 그리고 마크가 뭔지도 잘 몰라. 저는요 참고로 나이키 아디다스밖에 몰라요. 무슨 에르메스니 뭐니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돈 벌어서 여기다 쓰면 내 의미를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데 막 의미로 두니까 학원비 되고 참고서 사주고 막 뭐가 좋게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이 없다면 이런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런 구원과 칭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OX처럼 100이냐 0이냐지 50대 50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갈망이 여전히 있으면 돈 벌고 싶은 갈망, 출세하고 싶은 갈망, 잘 살고 싶은 갈망,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갈망, 이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아직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실이 물질적으로 어렵다, 몸이 아프다, 뭐가 안 된다. 아직도 내 안에 그 욕망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을 성령으로 바꾸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영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행복한데 원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뭐와 싸우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신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흥. 1000명 모아야 돼. 10,000명 모아야 돼. 옛날에처럼 큰 교회. 막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도 감사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우문 현답이에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자꾸 그런 세상의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걸 추구해서 큰 것만 자꾸 욕심을 부린다. 그럼 저도 어떻게 여기 있지만 여기 서 있어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소망의 지경을 넓힙시다. 소원의 지경을 넓힙시다. 이제는 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제는 내 것에서 교회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우리 리더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 또 우리 가을 대신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우리 특별히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헌신하지만 또 우리 정현홍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막 오늘도 뭘 하나 준비를 했대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웬 낚싯대를 가져왔더라고. 저걸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우리 정 목사님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같이 일하고 사실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 목사님 막노동은 아니지만 막노동하시고 몸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일찍 들어와도 뭐합니까? 씻고서 한잔하고 피곤하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 오면 일 안 나가고 일 있으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에 어떤 계획도 없고 이래서 막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그래도 새생명 축제합니다.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 좀 요번에 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없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이 일에서 돈 벌고 돈 번 걸로 사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이번 주 이렇게 하라는데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낚싯대도 나오고 다음 주엔 로켓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새로운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정말 몸에 이렇게 이 부활을 입어서 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영화롭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마지막 조각은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칭의는 주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 의롭게 됐어. 너는 나의 자녀야.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변화된 이 영화로운 모습은 어떻게 돼요? 뭘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세상의 영을, 세상의 갈망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되는 것만큼 순종의 분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칭이라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숙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짧거나 신앙의 연조가 길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왜 못합니까? 죄송하지만 전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합니까? 기도에 대한 갈망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봉사를 왜 못할까요? 이 봉사에 대한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을 왜 못할까요? 목장 모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3분만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손님 나한테 이득을 줄까 안 줄까,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가 될까 안 될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고, 주님 앞에 어떻게 돼? 인도해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어제 문자 보낼 때 우리 미국에서 우리 김필립 씨가 만들어서 보내신 우리 새생명 축제 초청장, 여러분이 초청장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동네 슈퍼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옆집 201호 누구, 우리 앞집에 누구 애기 엄마, 여러분 이 영혼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영혼들에게 내가 이 초청장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어떤 연예인이나 뭐 누구나 뭐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을 많이, 왜냐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주, 그전에 12주였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8주를 줄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냥 한번 뭐 와봐 뭐 줘,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데려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주씩 12주씩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나름대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시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서 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먹어야 부담스러워요. 우리 어머니들 노인정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코로나 전에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매주 가니까. 왜요? 수요일마다 우리 사모님하고 성도님들이 막 부침개 해가지고 더운데 막 얼굴 빨개가지고, 그거 몇십 장 붙이려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보리빵 쪄가지고 뭐 식혜 타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도 안 드시면 조금밖에 안 드시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 그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막 초청장 드리면 그래 가야지 가고 싶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 얻어먹은 게 있고 신세진 게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돼요? 신세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다 출석하진 않고 있지만 코로나 때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냥 딱 이렇게 뭐 연예인이 왔으니까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상급이 별로 없어. 그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교회에서 연예인 추천한대, 우리 헌금 이거 가지고 뭐 강사를 주고 이렇게 한대. 그럼 우리도 와서 구경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퇴신자를 적어서 내고 자꾸 목사님이 막 영적인 부담감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상시 문자도 안 했는데 지금 문자하면 너무 속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없는 돈인데 어떻게 해요? 밥 한 끼라도 사주게 되고, 내가 그냥 10,000원 먹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설렁탕 하나도 10,000원인데 뭐. 근데 그거를 그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교의 예물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10,000원을 써도 의미 있게 쓸 수가 있고 행복하게 쓸 수가 있고 그냥 값어치 없이 쓰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을 주님이 내게 기회를 안 주시면은 언제 우리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우리도 사는데 바쁜데.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을 행복해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을 안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부를까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안 불러도 여러분이 연주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아파트에다 꽂아가면서 초청하고, 그때 여러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해주는 거 와서 앉아서 밥만 먹고 가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 성격이 누구한테 막 이렇게 나서고 막 이러는 성품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얌전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는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사명인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여기 학생들도 그렇고 장성한 어른들도 그렇고 다 주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초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한다고요? 그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이유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다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보면은 세상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면요, 여러분 우리 다솜양이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다솜 청년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도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다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는 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야. 암기해야 되고, 이거 뭐 틀리면 어떡하나 맞으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근데 시험을 안 보고 내버려 두면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 실력을 가늠 못하지만 선생님도 학생의 실력을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담감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하는 거지,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맨날 가벼운 걸 이렇게 들고 널널하게 다니면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있던 근육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힘을 안 쓰니까 근육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퇴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거워도 내가 이걸 자꾸 들려고, 여러분이 신앙의 싸움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이 교회 세미나를 다녀오느라고 우리 협동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집사님, 예진 선생님 이렇게 다 차량 봉사도 맡기고 설교도 맡겼어요. 근데 아마 출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참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참 힘들고 피곤하긴 했을 거예요. 우리 예진 선생님은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콧물 나고 기침나는데도 감기약을 못 먹었대.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먹고 토요일 날 2시까지 잤나? 계속 자더라고, 밥도 안 먹고. 저는 나와서 모르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순종의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항상 순종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 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우리 이런 죽을 만큼 순종하라 이런 책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소망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주님이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시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예배해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원을 두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거룩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없다면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인데 이게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한 번 나와서 점 찍고 가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그 갈망이 그냥 세상의 것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써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수기 하시러 오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브릿지를 하려고 최영환 씨인데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어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브릿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말씀드리는데 이분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사진은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과일 가게를 좀 크게 하셨는데 은혜를 받고 매일 이 피켓 두르고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가게도 돌보질 않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막 청년 때까지 CCC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매일 전도 나가고 어느 날은 교회 세운다고, 그때 막 이런 추석이나 이럴 때는 막 선물 세트 엄청 나가잖아요. 가게가 좀 컸나 봐요. 근데 막 거기 현금이, 근데 그걸 들고 교회 세운다고 나가버렸대.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왜 저렇게 믿나, 아버지 때문에 거부감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근데 그러고서 막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그 옛날의 믿음 다 까먹고, 근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저기 평택 저기서 슈퍼를 했는데 L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크게 몇백 평짜리 그걸 하는데 너무 또 잘 된대. 제주가 좋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또 누가 식당을 해보라. 식당도 또 차렸대. 식당도 너무 잘 돼. 한 층만 하다가 40석 하다가 3층까지 빌렸대. 할렐루야 롤렐루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요 멀어요? 빨리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건물, 식당 건물 주인이 뭘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건물을 이게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냥 13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빚을 지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그게 안 되더라고. 빚쟁이들은 매일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 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슈퍼도 어떻게 정리해야죠. 직원이 20명이나 됐대. 굉장히 크게 한 거죠. 그죠? 근데 다 내보내고 그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한 반 정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가지라고 그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리고 저기 어디 갔대요. 근데 죽기는 좀 날씨가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갔대.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뭐 씻을 기분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잤대.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거기 벼룩시장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보람상점과 뭐 이런 거 직원 구한다고 알바 그게 있더래. 그래가지고 죽으려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가보자. 그리고 새벽에 거기 가서 알바를 했는데 12만 원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12만 원을 며칠 하니까 돈이 꽤 모였어. 그래가지고 뭐 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저는 2잡, 3잡은 들어봤거든요. 이분은 6잡. 진짜 그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온 사람처럼 아마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6가지를 했대. 뭐 대리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쿠팡 배송 있잖아요. 이거 자기 차 가지고 이거 택배해 주는 거. 그것도 하면 20, 30만 원 나온대. 지금도 저걸 하고 있지만 지금도 3잡을 하고 있대.
시간 될 때는 그 배송도 하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안 해본 게 없대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 주시니까 건강은 누가 주셔요? 식스잡 하고 싶어도 건강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아이는 몇 명이요? 많이도 낳았어. 요즘 치고는 많은 거지 뭐,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자랐고, 그래서 자기 또 떼거리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CCC 하고 이럴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 후원하는.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에 대한 갈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투잡을 하든지 식스잡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수 있어요.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을 위하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일하지 말라는 게, 돈 벌고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갈망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기름 부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아직도 내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싶어도 부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처럼 잘 돼도 복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걷어가시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